우리가 이제 10가지 중에서요,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또 주의 뜻대로 사는 삶 10가지 중에 5가지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그냥 이 예배에만 참석하고 그냥 돌아가는 이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지금 어두움의 세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의하면 애굽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바로왕을 섬겼는데 더 이상 바로왕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우리는 빛의 세계로 옮겨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빛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는 얼마 안 걸렸어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과거에 살던 삶의 방법들, 습관들, 생각들을 바꾸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뭐가 바뀌어져야 되냐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옛날 성경에는요 자기를 건축하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속사람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겉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과 접촉해 보니까 그의 얼굴이 그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의 속사람을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은 뭐냐면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 빛의 세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속사람을 날마다 건축해 가야 되는 겁니다. 속사람을 공사해야 돼요. 겉모습 공사가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을 공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속사람을 공사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새롭게 건축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으로 너희들이 공사를 해서 너희 속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은 입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공사라는 얘기예요. 깨뜨리고 다듬고 새롭게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겉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겉사람은 곧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쪼글쪼글해지고, 그리고 만들어 놓은 속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을 보고 너 공사 잘했구나, 너 많이 건축했구나, 너 만드느라고 수고했겠구나,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우리가 겉모습이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겉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속사람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얘기로 할 때 구약에서는 성전을 건축해라, 이런 단어로 또 표현을 했어요. 성전 건축해라 하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교회 지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이 임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죄성을 뽑아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예배만 참석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 안 돼요. 건축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증인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의 원한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스탑이에요. 설교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축 자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 되길 원하십니다.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제가 건축 자재를 자꾸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하고 건축 자재 쌓아놓으면 안 만들어져요.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사람이 좀 철이 들어야죠. 사람이 영적으로 좀 성장해야죠. 사람이 말을 해보면 예수 냄새가 좀 나야죠. 사람을 만나보면 뭔가 밝은 빛이 좀 나타나야 되잖아요. 설교 들었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축자재 드렸더니 그걸 쌓아놔요. 마당에다 잔뜩 쌓아놓고 집 졌습니까? 좀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바빠가지고 제가 요새 아무것도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사람 되라고 그랬는데 일주일 내내 내가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되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서 일주일 내내 내가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성령의 사람 되라고 그랬는데 내가 성령을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건축하는 거예요. 쌓아놓기만 하지 말고, 목사님 그 설교 저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들으면 뭐예요? 건축 자재만 쌓아놓으면 뭐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 가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10가지를 말씀드리는데 5번째 마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들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건축 좀 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건축 좀 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좀 되기 위해서 힘을 좀 쓰세요. 교회요, 50년, 60년 일생 다녔어도 기도 안 하고 건축 안 했으면요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꼭 믿음 없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10년 다녔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져요. 기도 안 하면. 그래서 제가 건축 자재를 5가지를 드렸어요. 그 5가지를 자꾸 붙들고 이제는 인격을 좀 만들어가고 좀 깨지고 좀 거기에 잘 세우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아가야 온 지방에 퍼졌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 교회 성도들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있어 소리가요, 그 한 지역 전체에 아가야라는 도가 있었거든요. 마게도니아에. 아가야는 하나의 도예요. 데살로니가는 작은 도시예요. 그 도시 교회 믿음이 그 전 지역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지면 하나님께 자꾸 엎드려지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하면서 속사람이 만들어지면 믿는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때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전진하는 생활이고, 그게 변화되는 생활이고, 그게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이고, 그게 성전 건축하는 생활이고,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5가지의 제 건축 자재를 드리고 이제 또 5가지의 건축 자재를 또 드릴 텐데, 그 건축 자재를 받아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하라는 것은 먼저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진짜만 말해라,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윤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진실한 사람 됩시다.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거는 도덕 군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진실하게 삽시다. 사실만 말합시다. 그건 누구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윤리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제가 항상 하는 작업이 뭐냐면, 어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연구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덕 윤리가 돼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진실하게 사실만 얘기했더니 아주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다, 아주 귀한 사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선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진실이란 빛의 열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만이 나오는 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진실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예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빛이셔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밝아졌어요. 어둠에 살았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몰랐어요. 나밖에 몰랐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유익만 위해 살았어요. 내가 말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고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오고 보니까 나만 생각했던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제일 처음 변한 것이 뭐냐면 언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빛의 언어를 하라는 얘기예요. 진실하라는 것은 빛의 언어, 예수의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직한,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씀을 할 거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할 때 그거 예수님이라면 그 일을 하시겠어요? 그런 말 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건 맞는 얘기예요. 빛의 언어예요. 생명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예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이신 예수님이 내 입의 말을 통해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칼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도 살리기도 하고 말로도 죽이기도 하는데, 진실이란 살리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부터 살리는 언어를 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래서 그 살아나는 게 빛이 그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빛의 언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한번 잘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잘못하면 부정적인 언어, 어둠의 언어, 마귀의 언어, 거짓은 마귀의 언어거든요. 파괴도 마귀의 일이거든요. 어둠의 힘이거든요. 어둠의 언어를 쓰는지 빛의 언어를 쓰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빛이 언어를 통해서 나가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 살리는 언어를 써라. 얼마 전에 그 동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무슨 영상을 봤냐면 정글 이야기를 봤어요. 정글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는 나무를 보는데 거기는 빛의 전쟁터래요. 이 나무들이 서로 빛을 받기 위해서 막 전쟁을 하고 있대요. 빛을 받으면 살고 빛을 못 받으면 죽으니까 이 빛을 받기 위해서 막 키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높이 올라가느냐, 그래야 빛을 받으니까 큰 나무는 살아나고 작은 나무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들 틈에서 오는 그런 빛을 받기 위해서 이 나무 이파리들이 얼마나 경쟁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잎을 받으면 살아나니까 막 서로가,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식물이 있냐면 라피도포라라는 식물이 있어요. 이 라피도포라는 어떤 나무냐면 아주 줄기, 넝쿨 식물이에요. 그래서 큰 나무를 둘둘 말고 올라가는데, 이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 자기 잎에 구멍을 내요. 그리고 잎을 찢어요. 그래서 찢어서 그 구멍 사이로 빛이 밑에도 내려가게 만들어요. 밑에는 이파리들도 빛을 받도록 자기를 희생시켜요. 그래서 그 나무는 특징이, 위에는 나무 이파리들이 구멍들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구멍이 없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빛을 다른 잎에게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언어를 통해서 빛이 나가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도 그 빛의 은혜를 입게 만드는, 그래서 그도 살리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라 하는 것은 빛의 언어를 사용해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세 가지의 의로운 행위가 나와요. 하나는 기도, 두 번째는 구제, 세 번째는 금식. 세 가지가 나와요. 다 좋은 거잖아요. 금식할 수도 있고요, 기도할 수도 있고요, 구제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하지 말래요. 여기 진실이란 말은 뭐냐면 진실과 사실은 다른 거예요. 우린 진실을 사실이라고 해요. 이 세상은 진실과 사실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진실과 사실은 다른 거예요. 진실은 뭐냐? 사실에 사랑이 더해진 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40일 금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래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를 해서 제가 어제 힘듭니다. 기도했어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실에 사람들은 항상 동기가 들어가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동기가 아니라면 그건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사실과 진실은 전혀 달라요. 그 사실이 그 사람을 살렸느냐 죽였느냐에 따라서 진실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라는 것은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 너희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선지자 노릇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게 잘못된 거예요? 많은 능력을 행해서 병자들 고치는 게 잘못된 거냐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병자 고쳐주니 얼마나 좋아요. 귀신 쫓아내니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잖아요.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불법을 행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는 사실인데 무엇을 위해서 그 사실을 썼냐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를 위해서 병자 고쳤다면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거기에 중심이 내가 되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는 불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웃이 중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란 뭐냐면 내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없어요. 더 이상 어둠의 세계에 있을 때는 내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해라 하는 것은 사실을 얘기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에 사랑을 더해서 유익을 끼쳐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외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진실이란 뭐냐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는데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레데이아. 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는 진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다 하는 의미는 피스토스란 단어가 있어요.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저 사람은 보증 수표 같다 이럴 때는요 피스토스란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에는 진실함이란 알레데이란 진리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요 계명은 9번째 계명이거든요. 근데 이 계명은 뭐냐면 원래 법정에서 쓰는 거예요. 법정에 섰을 때 어떤 두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굉장한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은 가난해요. 한 사람은 부자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 편을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해롭게 되지 않게 하라, 이런 뜻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 편 들어서 이 모르는 사람이 해를 받지 않게 하라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 사랑하라는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이 법정 앞에 섰을 때 그가 불이익받지 않도록 네가 공평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웃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그가 법정에서 그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네가 그에게 진실해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한 1차적 의미로 법정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이웃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네가 진실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아는 진리를 그에게서 알려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실해라, 우리에게 이웃에 대하여 진실해라, 그럴 때는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만 말해주라, 이런 뜻 이상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그 이웃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 지금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가짜라고 그랬죠.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었어요. 에덴. 에덴은 기쁨의 동산, 완전한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진짜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던 그런 우리였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거짓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독립에 사는 게 너 행복해,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진짜 세계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세계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세계에서 쫓겨나서 이 거짓의 세계, 이 마귀의 세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와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계는 진짜가 아니에요. 임시적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임시적인 세계예요. 근데 지금 마귀는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냐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자, 이거 봐라, 눈에 보이지 않느냐, 자, 느껴지지 않느냐,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걸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세계가 아니라고, 이 마귀가 속여서 만든 가짜 세계고 우리가 지금 쫓겨난 이게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는 세계고 곧 진짜 세계에 온다, 에덴의 세계에 온다, 하나님 세계가 온다. 그리고 그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오시냐면 진리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진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로 오셔서 이 세상의 거짓과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진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웃들에게 진실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진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로 또는 행동으로, 성품으로, 섬김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진실하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지 않도록,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라. 이게 진실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진리의 세계, 진짜 세계를 모르면 이 가짜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마귀는 거짓말로 계속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이게 진짜야,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게 진짜 생명이야. 뭐 죽은 다음에 뭐 그런 세계가 어딨어. 뭐 에덴 그거는 신화지. 뭐 그런 게 어딨어. 거짓말이야. 진짜 세계야 이게. 이게 진짜야 진짜야.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모르게 만들 때 우리는 이 세계 실상을 알려야 된다는, 이건 가짜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건 임시적으로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으로 만드는 거짓의 세상이야.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당신들 예수의 이름, 진리의 이름을 알고 다시 에덴으로 복귀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할 때 그들이 이 진리를 알고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게 그들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세계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진실의 세계, 생명의 세계,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 우리를 거기로 지금 초대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초대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에덴, 여기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에덴이지만 곧 우리는 그 나라로 옮겨질 것을 믿고 여기서 진실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실하라는 것은 진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말로 증명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 말씀이 여기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인 빛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또 사실의 사랑을 더해서 우리는 사람을 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세계, 진리를 그들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라는 것이 진실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 주도 진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